영적 침체 로이드 존스 책에서 발자하였습니다. 제16장 시련.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는 많은 이유들을 살펴본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다루고 있는 특수한 이유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된 소망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앞에서 그처럼 많은 예례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그 묘사가 아주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모순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흔히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크게 기뻐하며 또한 근심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상 더 이상의 고민도 없고 인생의 바다의 잔물결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지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그것은 신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 종파들이 항상 주장해온 종류의 입장이며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하게 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직성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그 사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성질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실제로 경험한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어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우리가 이 마음의 무거움, 이 슬픔이 우리를 압도하여 실제로 우리를 거꾸러뜨리도록 맡겨버리는 경향에 있다는 바로 이 사실에 있습니다. 위험은 단지 우리가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일시적으로 좌절에 빠지게 되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결코 물리칠 수 없는 압도적인 분위기로 발전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큰 기쁨보다는 이 근심하는 무거운 마음을 더 의식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심과 슬픔은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되어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인간적인 연약성에 굴복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교훈과 격려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근심과 슬픔을 압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들은 또 좌절감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다른 누구에게서보다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이 사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런 감정들에 굴복되었으며 또 그는 사실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었고 또 그의 복되신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토록 놀라운 체험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의 너무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감정을 딛고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영광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무거운 마음, 근심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실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 시련들은 여러 가지 다른 길과 색깔을 띠고서 또 다른 모양과 형태로 찾아옵니다. 형태의 다양성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시련들은 무엇입니까? 본서에서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는 순례자입니다. 낯선 땅에 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는 다른 생활 양식으로 삽니다. 다른 사고방식과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은 그 다른 점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그들은 그 차이를 싫어한다고 아주 명백하게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온 핍박과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언제나 이런 종류의 시련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주님을 보십시오. 그는 악을 행치도 않으셨습니다. 그 입에서 교활한 깨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시간을 백성을 치료하며 선을 행하며 설교하는 데 바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를 보십시오. 주님이 참으셔야 했던 시련들을 보십시오. 왜 그러셔야 했나요? 그는 바로 성품이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음속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은 세상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생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런 생활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세상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무시하며 비판하며 불친절하게 말하며 그리고 더욱 더 심하게 그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악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슬프게 만들었던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이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긴 세월을 지나도록 오는 동안 계속해서 참아와야 했던 어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대만은 나를 버리고 라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시련을 완전히 혼자서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를 떠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 속하는 시련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러한 종류의 일을 만났던 성도들의 생애를 읽어보셔야 합니다. 존 웨슬리의 이 길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가 오해 때문에 자주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찰스 스펄전도 그의 생애 가운데서 저 유명한 교회의 타락에 대한 논쟁과 결부되어 이러한 시련을 당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친구라 여겼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학비를 대주면서 자기 학비에서 교육시켰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떠나 돌아서는 시련을 그는 맛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스펄전이 그 일에 관하여 얼마나 상처를 입었으며 또 근심하였는지를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배신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그의 생명을 단축시켰음이 틀림없습니다. 난 최근에 조지 휘피드의 일기 속에서 바로 이 일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휘피드는 어느 기간 그리스도께 유별나게 가까이 나갔던 때가 있었으며 그는 그 기간 중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경험이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자주 뒤따라오는 근심을 주는 시련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상기시켜주는 메모를 그의 일기 속에 적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그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그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 시련들을 직면하여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첫째로 하는 일은 하나의 커다란 원리를 세워두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맨 처음 할 일입니다. 나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세기는 전적으로 질문을 하는 세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어쩔 수 없이 베드로는 이 표현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순간에 그 근심을 견뎌내고 있다. 그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며 또 현생에 있어서 우리의 교훈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며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전 신약 성경의 교훈이기도 하며 또한 확실히 교회 역사상 모든 성도들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나를 완전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그것이 바로 그의 목적입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해이함과 나태함 속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고집할런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논조는 이처럼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만일 징계를 당해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의 권고와 훈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자녀들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징계의 일부분으로서의 여러 가지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커다란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실 때 일반적으로 그를 꼭 단련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며 교회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에게 확증되고 예증된 법칙입니다. 난 여러분이 어느 성도의 정기를 뽑으시든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의 생애를 읽으시든지 간에 그의 경험 속에는 가혹한 시련과 시험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 확신 있게 알아보실 수 있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감히 사용하려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커다란 과업을 앞에 놓고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이런 종류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보다 더한 어떤 어두운 생애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대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친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처치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쌓아두신 높은 지위를 주시려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경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의 고난을 보십시오.
참으로 그들 중의 어떠한 사람을 보시든지 여러분은 그들의 생애가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커다란 시련을 주시려고 준비시킨다는 사실은 또한 성경의 성도들의 생애의 교훈으로부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하고 순탄한 인생의 행로 중에 갑자기 커다란 시련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에서 더 큰 시련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미리 좀 더 작은 시련들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이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시는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보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작정된 적합한 시련을 지정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불이란 수단을 통하여 우리의 금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는 도가니 속에 금을 넣어서 높은 열을 가함으로써 다른 금속들과 불순물을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요소들은 없어지고 금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중에 나가는 그는 우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금도 그렇게 한다면 믿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이 이처럼 보배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절대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특성 때문에 신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상당한 양의 혼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당한 양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또 계속하여 나아가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당신의 시연하시는 때를 통각해 하십니다. 그는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불로 쌓는 것처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완전하여 다른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시련이 오고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직스럽던 부분이 더 발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직스럽던 그 요소를 이처럼 우리를 실현하심으로써 발전시키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배웁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실 때에는 물론 그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인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철저한 신뢰의 요소가 재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아무런 빛도 볼 수 없는 어둠의 때에도 당신을 신뢰하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신있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가 우리를 달려들어도 절망의 시면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알지요. 열려있는 한문 사이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심을.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도록 그를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그는 눈앞에 나타난 것이 모두 정반대적인 현상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우리 안에서도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난 압니다. 태양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태양이 저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먹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심을 압니다. 신뢰의 요소가 개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잠깐 일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잠깐 시련을 당하나 도리어 크게 기뻐한도다. 이 시련의 상대가 그리스도인의 영구적인 조건이라고 내가 가르치고 있다는 인상을 갖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련들은 왔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당한 때에 물러갑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때는 결코 시험과 시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훈에 응답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 시험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휘피드가 말한 것처럼 이 시련들은 번갈아 가고 오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언제 보내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여러분을 사랑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얼마나 그 시험을 당하여 견딜 수 있나를 아십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지나칠 만큼 큰 것을 보내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적당한 분량을 아시고 그 적당한 분량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했을 때에는 그것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잠깐뿐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어둡고 눌려있는 어떤 신자들에게 해당됩니까?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이 전에 기도드린 때 가졌던 그 자유가 지금은 없으십니까?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거의 잃어버리셨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다가올 영광스러운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축복을 준비해두고 계실런지 모릅니다. 그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어떤 위대한 사업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울해 있지 마십시오. 시련은 오직 잠깐인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계속하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손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나의 뜻이 되기도 원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무거운 마음을 경험하고 계실 때 그러한 중에서도 여러분은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고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어떤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련들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시련 밖에는 어떤 다른 것을 보지 못하며 먹구름 외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바로 그때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 순간 캄캄한 어둠 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긍휼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또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렇다. 이것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현상이다. 이 시련들은 나를 꼼짝 못하도록 맹렬하게 육박해오고 있다. 그것들은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에 눌려 무릎을 꿇고 아 슬프도다 라고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오히려 꿋꿋이 서서 말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안다. 나는 나의 기업이 하늘에 있음을 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볼 수 없어도 그것이 거기에 있음을 안다. 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 계심과 아무도 그것을 그의 강하신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임을 안다. 이것을 여러분 혼자서 말해 보십시오. 이제 어쩔 수 없이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계시는 그것을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여 최종적인 말씀, 즉 바로 이 말씀을 말하십시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 있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으리라는 것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그날을 가지고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날은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것이 기대하고 바랄 일이라고 말합니다. 큰 날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의 순전성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킵시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기뻐하실 사람이 되는 것이니이다.